있죠. 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염도가 매우 높아서 물에 들어가면 인체가 물에 뜨긴다고 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물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에 들어가 절대 헤엄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력이 높아서 그냥 가만히 누우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몸이 뜨는 안전한 물이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물에 빠질까 봐 마음이 불안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면 몸의 균형을 잃게 되고 또 허우적거리게 되므로 이 바닷물이 이제 눈에 튀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사해 바다는 그 물에 다량의 이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눈에 들어가면 몹시 쓰리고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수영을 한다고 첨벙거리다가는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이 튀겨서 또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이 이 사해 바다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 공통된 주의사항은 물에 들어갈 때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쫙 빼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해 바다가 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고해에 많이 비유하죠. 괴로움이 또 많고 깊고 또 끝이 없음을 이 고해라고 하는 것에 비유해서 표현하는데, 마찬가지로 고해와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인생을 우리가 누구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 인생을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고 살면 마치 안전수칙을 지킬 때 사해바다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 시인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감찰하시고 보시면서 속속들이 다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앉고 일어서는 것, 다윗이 생각하는 것, 다윗이 가는 모든 길, 그리고 눕는 것, 그리고 모든 행위, 또 혀의 말, 이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또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1절로 6절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는데, 7절부터 12절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있기를 원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부분이 7절부터 12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윗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겁니다. 신묘막측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다윗이 노래하는데,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몸이 내장과 각 기관들로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태에서 이 내장과 각 기관들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모습을 형성하시고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마지막 단락이 19절부터 24절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는가 하면 악인은 반드시 멸하신다라고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도 악과 악인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 속에 시편 139편을 마무리합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다시 한번 이 시편 139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또 새로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다윗의 심령 깊은 곳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면, 시인은 모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지하세계인 이 수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계속해서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의 현장에 누구 계심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시는구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 그 여정 속에 여러분만 삶을 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상황이 다양하게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롤러코스터처럼, 그렇죠? 굴곡이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을 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해 가야 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으로만 결코 이 인생을 승리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듭거듭 계속 반복해서 시대 속에 사람 속에 또 상황 속에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한다. 아울러서 이 인생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져야 될 지식이고 지혜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어떤 삶인가 하면 망망대해에 나침판 없이, 망망대해에 선장 없이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세 가지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첫 번째,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정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 심령과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어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꽉. 이게 좀 목이 좀 끌어야 돼. 이게 끌어야 돼. 뭘 붙들어 주신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신다. 그걸 느끼면서 하루하루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만 흥분하고 있구나. 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꽉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두운 마음들이 여기 막 들어옵니까? 아, 여러분 안 들어오시는구나. 막 동의 없이 들어오잖아요. 내 동의 없이 막 들어와.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짓밟고 막 놀이터처럼 막. 그래도 오케이. 웰컴. 기분 나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없어야 될 마음. 내가 이 허락받은 이 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이 10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살기 원하는데 온갖 정말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마음들이 막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면 그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 하루 행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이 막 튀어나오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우리는 그걸 평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고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상에 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신방을 해보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잠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살면서 수많은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읽어나가시면서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삶을 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삶의 능력을 발휘하는 측면에서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삶.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포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상황이 그 심령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 인생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상황을 지배합니다. 그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비결이 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가능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심령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소망. 상황은 절망적인데 그 심령에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통으로 인생을 보고 전체 인생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신다? 선한 길로 끌고 가시고 복된 길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고백이 있죠. 시편 23편의 시인인 다윗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뭐예요?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여정길을 승리하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여요? 발견해야지라고 한다 보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연장에 함께 계심을, 동행하심을 믿으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그 믿음대로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9편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늘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소울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느끼고요,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이런 고백과 노래가 터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시인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바로 앞에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고 모든 상황을 이기시는 삶을 살고 또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또 남은 육체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길을 갑니다. 지금까지 인생 여정길 걸어왔습니다. 홀로 걷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삶의 여정 걸음걸음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동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모든 삶의 상황 속에 내 인생 여정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려 참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육체의 때를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